옛날에 그 팥쥐, 콩쥐 팥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콩쥐 팥쥐 이야기가, 어, 팥쥐가 어려울 때 두꺼비가 나타나서 그 깨진 항아리를 받쳐서 물을 받게 하고, 또 황소가 콩쥐 혼자 밤새도록 그 밭을 다 갈고 매도 못할 일을 황소가 대신해줘서 콩쥐가 잔치에 갔다 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또 뭐 콩쥐 팥쥐 이야기가 돌면서 팥쥐네 엄마가 콩쥐를 구박하면서 야 이놈아, 야 이놈아는 아니고 하여튼 야이 어딜 뭐 잔치를 따라가려고 그러느냐? 너는 밭이나 내고 저 하늘에 물이나 받아놓고 그리고 오든지 말든지 해라. 그리고서 이제 팥쥐를 데리고서는 잔치에 갔는데 콩쥐가 이제 한없이 서러워서 이제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두꺼비하고 황소가 나타나가지고 걱정 말라고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염려 말고 갔다 오라고. 콩쥐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또 콩쥐 팥쥐 얘기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 됐구나. 이제 나를 원래 도와줄 황소하고 두꺼비가 왔으니까 나는 잔치에 가도 되겠구나. 잔치에 가서 이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왔더니 와서 보니까 깨진 항아리에는 소가 대가리를 쳐박고서 막고 앉아있고 밭에 가보니까는 두꺼비가 호미를 들고 끼적끼적 그 밭을 간다고 맨다고 그러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각자마다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소는 밭을 갈 때 자기 역할을 다 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두꺼비는 뭐 깨진 항아리 밑에 들어가서 뭐 등으로 그 깨진 부분을 막아내면은 또 이렇게 자기 역할이 있는 건데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서로 이제 역할을 바꿔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한다고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칠성교회는 뭐 시골 교회고 그래서 특별히 뭐 반주하는 분도 없고 또 뭐 성가대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도 드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기들 성도들 입장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니까 우리 칠성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애기 안 나가도 되는데요. 애기가 밖에 나가면 감기 걸릴 것 같은데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시골교회에서 애기 소리 뭐 언제 듣겠습니까? 이렇게 애기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생동감도 넘치고 좋은데 감기 걸릴까 봐 걱정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밑에다가 뭐 이 화상을 연결해서 좀 밑에서 유아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밑에 이 빔 프로젝트가 한계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 램프가 나가고 램프가 뭐 한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요새는 뭐 비디오 프로젝트 값보다 램프 값이 더 비쌀 정도로 그래서 지금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빨리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밤에 비가 내렸어요. 오늘도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면은 올 농사 잘 되겠구나. 참 잘 온다. 단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비가 와갖고 짜증난다.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금 더 길게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 모든 고통, 고난 다 감수하신 것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것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무덤에 그냥 장사 지내줘서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괴롭고 슬프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서 예수님 장사 지내놓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기운도 빠지고 맥이 다 빠졌습니다. 이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 이스라엘 억압된 그 로마 제국에 억눌려 살던 이스라엘이 자주 독립국가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야 최측근에 있는 우리 12명은 뭐 장관도 할 거고 뭐 좀 여러 가지 하겠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만 죽으시고 그리고 그냥 장사 지내지고 그냥 끝난 겁니다.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졌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정말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다 글렀다, 틀려버렸다. 난 옛날에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으니까 고기나 잡을란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다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즉위식에 참석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제자들이 다 삼삼오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직업을 찾아서 가고 다 낙심하고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단락에 보면은 이 24장이죠. 그 오늘 36절 그 바로 앞에 단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뭐 글로 가라고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한 사람은 뭐 이름이 없죠. 13절 이하의 35절까지 말씀인데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되는 길을 지금 그걸 걸어가려고 그러면 누가 뭐 걸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25리 되는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장사도 다 치렀고 이제는 끝이다 싶어가지고 둘이서 터벅터벅 이제 걸어가면서 뭐라고 자기들끼리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두 사람 걸어가는데 같이 이렇게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두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 장사 지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분이 뭐 살아났으리라고 생각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이 두 사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원하면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음도 열리고 심령도 열리고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물질 문제도 다 열리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가만히 그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어보니까 무슨 예루살렘에 어쩌고 우리 예수님이 하면서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어갔다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신들 무슨 얘기 하는 거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보시오.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 아닙니까? 그렇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지.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모른단 말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그분의 일을 모른단 말이요. 그는 정말로 능하신 선생님이었고 선지자였던 분이었는데 그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응?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속량자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기대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고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사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운데 모든 것을 조용히 만들고 아주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왕이다라는 육체적인 어떤 소망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돌아가신 그분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바라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미 장사 지내셔서 죽으신 지 4월이나 지났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그분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돌무덤에다가 안치시키고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는데 아니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찾아가서 그 예수님 조금이라도 더 몸을 덜 썩게 하기 위해서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몸에 그 부패된 몸의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귀한 향유와 또 그 방부제를 가지고 가서 발라드리려고 가봤더니 그 새벽에 그냥 동트기도 전에 가봤는데 그만 돌은 굴러져 내려가서 저만큼 가 있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는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그 위에 그 돌 위에 앉아서 너희가 누굴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믿겨지지도 않고 너무 황당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만 이렇게 낙심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뭐 3번 이상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몇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미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천사가 증언하고 빈 무덤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이 미련한 놈들아 2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미련하냐? 선지자들이 성경에 그 예언서에 많은 예언들이 있지 않느냐? 모세오경에 모세의 예언이 있지 않느냐? 시편에 기록된 시편의 나에 대한 그 고난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기록이 예언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왜 그렇게 못 믿고 더듬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모세의 글에도 선지자의 글에도 시편에도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처음부터 3년 넘도록 3년 반 이상을 그렇게 가르치고 하던 그 제자들에게 그걸 처음부터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시 설명해 주셨다.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엠마오 마을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들 이제 엠마오로 가는 거니까 이제 엠마오에 다 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머무를 건데 이분은 이제 계속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 가시느냐고 지금 날은 저물고 해는 벌써 떨어졌는데 그냥 오늘 저희하고 같이 머무시고 여기서 묵어서 가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럽시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에 자기들도 뭔 감동을 받고 좀 그랬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분을 좀 더 모시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죠. 음식을 먹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어떤 거는 영적인 사건이다. 영적인 사건이다.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다시 살아나느냐? 육체는 죽으면 끝이지 육체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면 먹을 일이 없죠. 먹지도 못할 뿐더러 먹을 필요도 없고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가져다가 잡수셨어요. 뭐 먹을 것 좀 없느냐? 음식을 가져오나?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떡을 떼고 나눠주시면서 이제 축사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축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가려졌던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이 이제 보아졌고 마음으로 믿어졌고 그리고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랬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럼 육체로만 부활했으면은 그러면 육체로 그러면 여기 잡수셨다고 그랬으니까 육체로 부활한 거는 틀림없는데 육체로 부활하셨으면 그냥 육체로 있다가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 나사로는 살다가 또 뭐 몇 살 더 살았는지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죽었죠. 육체니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영체로 같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눈앞에서 금방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분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도 그 여인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이야기들과 자기들이 직접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없으셨다라는 이야기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있었던 차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막 언제 거기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누굴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더라. 진짜 살아나셨더라.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분이 그냥 영으로 살아났으면 어떻게 떡을 잡수시겠느냐. 진짜 육으로 살아나셨더라. 이 몸이 살아나셨더라. 그 얘기를 하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들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때도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가놓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처형시켰던 로마 군사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두겠습니까? 그에 연루된 자들 다 수색해서 잡아 끌어다가 처형을 할 텐데 이제는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그냥 다 문을 닫아 걸고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겠죠.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부활하셨으면서도 영으로 영체였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즘 뭐 공상 과학 영화 이런 데서 보면 홀리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영상으로 나타나고 그러는데 영체로 그렇게 나타나시더니 그러나 영체로 나타나셨으면서도 동시에 육을 가지신 육체로 오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육체로 계셨으니까.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또 좌절 속에서 또 때로는 설레임과 기대 이런 것에 막 뒤섞여서 도저히 자기들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 살다 보니 뭐 사업을 하다가 어렵고 장사를 하다가 어렵고 자식들 때문에 어렵고 막 몸이 아파서 어렵고 뭐 한시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인사는 뭐 안녕하셨습니까? 뭐 무슨 뭐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는 하지만 이게 우리 옛날 조상들도 다 평강을 원했던 거거든요.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강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누릴 때에는 물론 평강하죠. 평안합니다. 그때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 먹고 살 게 걱정이겠습니까? 입고 뭐 집이 걱정이겠습니까? 옷이 걱정이겠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하고 비는 겁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평강을 누리세요. 그런 뜻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누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라든가 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또 때로는 야 너희가 이걸 만져봐라. 여기 한번 보고 믿어라.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 너희 뭐 먹을 거 없느냐? 뭐 생선 한 토막 갖고 와봐라. 그러면서 직접 오늘 본문 말씀에도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까 그걸 받아서 잡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은 다 평강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근심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다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진짜 이 몸이 육체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 평강을 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사실은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도 만나고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아직도 마음이 두렵고 아직도 그냥 머릿속은 복잡하고 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평강은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실 때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니까 믿음으로써 평강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당장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 누가 그랬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랬다는데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 평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기 와 계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지 않으면은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세 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박태숙 성도님, 또 양순옥 성도님, 그리고 이한도 성도님 세 분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 분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 들으셨습니다. 이제 세례문답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분들을 진심으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요. 이 세 분들은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세 분에게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